예,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미가서의 저자는 미가입니다. 예, 또 미가의 이름 뜻을 찾아보니까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미가의 뜻은 뭐다?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예, 그런 뜻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예, 하나님은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미가는 다시 한마디로 내가 또 정의를 한다면 미가의 뜻은 하나님이 최고다. 예,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고 그 누구와도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예. 참 미가라는 이름을 또 알고 보니까 이름도 좋은데 자녀 이름은 어떻게 지어야 될까요? 미가라고 지셔야 됩니다. 유미가, 백미가, 송미가, 예, 박미가, 예, 미가 좋습니다. 예, 아니면은 아미떼라고 하시던가. 예, 뜻이 뭐라고 그랬죠? 진실함. 아니면 요나, 비둘기. 오늘은 누구? 미가입니다. 예. 하나님 최고. 예.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고다. 미가서의 내용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또 연결 지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미가를 좀 살펴보면은 1장 1절에, 미가서 1장 1절에 함께 보면은 여랑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몫이다. 아멘. 다 이해가 되는데 모레셋이 생소하시죠? 모레셋은 미가의 고향을 가리키는 지명입니다. 또 이게 참 지명이 맨날 헷갈리는 것 같아요. 모레셋은 고대 유다 왕국의 작은 마을로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선지자들마다 보니까 큰 마을이에요, 작은 마을이에요? 예, 이상하게 다 작은 마을이에요. 예수님도 작은 골이라고 그러잖아요. 베들레헴.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마을에서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들이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자 동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가난한 동네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또 성경에 보면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들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 모실 수 있는 그러한 그릇들이 작은 마을에 있구나, 그런 게 또 생각이 되면서 우리 교회에 또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겠구나, 할렐루야. 네,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미가는요, 그래서 그런지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탐욕스러운 부자들로부터 이 백성들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을 많이 보호하려고 많이 힘썼고, 그래서 미가서의 핵심적인 내용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또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더 많은 헌금으로, 또 더 많은 봉사로, 또 더 큰 희생을 드려야, 아니면은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많은 예배를 드려야, 많은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미가서의 핵심 장을 보면은 6장 6절에서 8절에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외적인 것보다는 우리 삶의 중심을 더 보신다는 사실을 미가서에서도 미가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니까 진실함인 거예요. 솔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을 한번 보면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된 송아지를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이 1년 된 송아지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무결점의 제물이었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레위기 3장에서 화목제로 드리는 이 소나 양에 어떤 거요?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물의 이 고기는 최상급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투뿔 고기를 최상급 그걸 드려야 되는데 이 1년 된 송아지는 투 플러스 이상이에요. 정말 최고 중에 최고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1년 된 송아지 드셔보셨나요? 저도 못 먹어봤습니다. 예, 아마 시중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장모님께 이 1년 된 송아지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시중에 안 나와요. 최소 3년이 돼야 나오더라고요. 거기에서 2 플러스가 나오는 거죠. 3년 된 송아지가 나오더라고요. 송아지인지 손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송아지를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으니까 이 고기를 한번 잡숴보시면 최고라는 거죠. 2 플러스 이상이다. 근데 이렇게 귀한 소를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중심이 진심이 없으면 가난한 자들의 이 재물을 착취해가지고 아무리 좋은 소를 드려도 아무리 비싼 소를 드려도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가식적이고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이 당시에 이 부분을 너무나도 강력하게 지적을 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인하여 내 맏아들을 내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멘. 그러니까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수와 같은 기름.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해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지라도 단순히 물질의 양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며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선지서마다 계속해서 말씀하잖아요.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진실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어야 이 정의가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정의란 불의를 바로잡고 억울한 자를 위해 싸우며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미가서 3장 1절에서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드럼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성성들아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에 꺾어 다지기를 남기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에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1절에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들이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가난한 백성들을 착취를 하고 정말 뜯어낼 대로 뜯어내 가지고 완전히 발굴을 하는 거죠. 정말 있는 거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를 드린다는 명목하에 이들 지도자들이 다 챙겨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아무리 좋은 걸 드렸는데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4절에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에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제사장도 잘 만나야 될 것 같아. 주의종도 잘 만나야 될 것 같아. 까딱 잘못 만났다가는 발골당해요. 뼈도 못 추려요. 뼈도 못 추려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영혼이 살찌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기도를 해주시는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이 지금의 초심을 놓지 않게. 저는 정말 지금 예수님 마음만 선포하잖아요. 또 압니까? 부흥하고 너무 커지니까 막 이렇게 교만해져가지고 막 이렇게 악한. 그러니까 이들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이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위치에서 또 많은 성도님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고 변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정말 마지막까지도 이 초심을 놓지 않게 기도할 거고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변하는 순간 끌어내리세요. 그냥. 선포를 했으니까. 예. 정말 우리 예수님 닮기에 힘쓰고 애쓰는 우리 더 사랑하는 창성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가식적으로 인도하면은요, 아무리 흠없는 제물을 드려도, 많은 제사를 드려도,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의 피를 빨아먹는 이 리더자들, 지도자들, 정의가 살아있다면요, 이 반대가 돼야 하는 게 맞죠. 약자를 돕고 가난한 자들과 억울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힘쓰고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축복이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 제사장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식적으로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이 이 미가 선지자 눈에 보였고, 그것을 예리하게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은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정말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바로 하신 것은 정말 기도하는 성전이 기도 안 하고 있고 재물을 사고 팔고 있으니 그걸 다 뒤엎어버리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정말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셨고, 그러니까 부당한 권력을 사용해서 사람을 억압하는 사람들, 또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또 정죄하는 이런 바리새인들을 오히려 더 엄격하게 그들을 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본내어 우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에 여세가 있으니 그동안 하면서 점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라 하오니라.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아멘.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실 때 그들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는데 외식하는 자들아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들의 가식적인 모습이 가장 악하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 있는 여자를 안식일에 이 여자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꼬부라져 있는 걸 펴주셨어요. 그때 회당장이 달려와서 예수님께 율법을 어겼다고 따지는 겁니다. 안식일에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냐고.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그때 예수님은 그래요. 너희들도 안식일에 자신들의 가축들을 하인시켜서 마구간에서 풀어서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말씀하시고, 야 내가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여있는 여자 풀어주는 것이 합당치 않느냐 이렇게 딱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찔림을 받는 거죠. 자신들의 이중적인 모습에. 요즘도 그런 거는 많습니다. 예. 부자들은요 안식일을 더 잘 지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자들은 안식일을 더 잘 지켜요. 그리고 자기 사업은 안식일에 쉬는 게 아니라 돌려요. 자기는 예배당에 나와서 거룩한 장로님 되고 사업체는 계속 돌리는 거죠. 부하 직원들한테 임금을 더 줘서, 아니면 당직비를 줘서, 아니면은 그죠? 근무의 수당을 더 줘서 이것을 돌아가게 해서 부를 더 축적하는 거죠. 그리고 11조는 제일 많이 내고 헌금도 제일 많이 내고. 그런데 그걸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 이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잘 새겨 들어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죄인 중에 죄인인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의로운 척을 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더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도 보니까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알려주세요. 주의 기도가 이때 나오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외식하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금식 기도할 때는 더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하는 티가 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괜히 막 금식했다고 초췌해가지고 배고프고 막 이렇게 이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슬픈 기색을 띠면 안 된다. 배고픈 기색 띠면 안 된다. 근데 실제로 금식을 제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하신 분들 보면은 빛이 납니다. 아니 화장을 하신 건가? 화장 아니에요. 보니까 빛이 나요. 빛이 나. 피부가 더 고와지고 눈은 더 초롱초롱해지고, 예. 광채가 나죠.
아우라가 발산이 됩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궁금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금식과 금식은 차원이 다르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모습이 내 안에 정직과 진실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트집 잡는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아 제발 좀 정직해지고 니들 마음에 솔직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제발 좀 깨달아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뭐였다고요? 정직을 행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 오늘 본문에 나온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영어 성경에서 이 인자는 mercy로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비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비의 뜻은요,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가볍게 여기시고 항상 자비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항상 그들의 마음을 소중히 가볍게 여기시고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진정한 친구이자 이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감히 예수님께 질문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근데 이렇게 시험하려고 묻는 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궁금해서 묻는 건 돼요. 시험하려고 묻는 거 안 돼요. 예. 근데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영생을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러는 거예요. 율법에 뭐라고 써 있느냐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거침없이 바로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렇게 대답을 바로 해버리는 겁니다. 율법사니까 말씀을 줄줄줄 외웠겠죠. 예수님께서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율법사가 자기 자랑을 좀 하려고 더 의의를 가지고 자기를 좀 나타내려고 예수님께 한 번 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웃은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감히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또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예, 강도가 이 사람을 옷을 벗기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때 한 제사장이 글로 쑥 지나가는 거예요. 제사장 예배 인도하는 사람,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자가 쓰러진 것을 봤는데 하고 하기는 봤는데 지나갔어요. 이게 제사장 자격이 없죠. 그를 피하여 지나갔다고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레인도 지나가는데, 레인은 어떤 사람이냐?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사장도 주의 전을, 레위인도 주의 전을, 그러니까 주의 일 하는 사람들이 다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피해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아, 이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조금 저도 제사장이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니까 이해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은 편이니까. 그래서 제가 핑계를 대려고 생각을 해봤어요. 아, 그래, 제사장이 이때 급한 일이 있었다. 제사장이 가장 급한 일은 뭘까요? 예배죠. 예배를 지켜야 되고, 만약에 정말 내가 가는데 이 시간 강단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상황이 생겼다. 뭘 해야 되는 게 옳은 거예요? 예배가 우선이죠. 제가 설교 빠지면 누가 설교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보도 아유 어떡하지? 이게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아니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고 가야죠. 그래서 보고 피하여 가지 않았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참 목사님은 어떻게 그런 머리가 돌아가십니까? 할 수가 있겠지만 예, 생각을 해보면 아니 제사장과 레위인이 바쁜 일이 뭐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집으로 가는 길이었나? 아무튼 집으로 가는 길이었으면 나쁜 사람, 성전의 일이었으면은 좋은 사람은 아니고 정상 참작? 아니에요. 아무튼 뭐 그냥 좀 이유가 있었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었다면은 무엇을 선택했을까로 우리는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뭐부터 해결하고 오라는 거예요? 마음 걸린 것부터 해결하고 오는 거예요. 보고 피하여 갔다는 건 이미 마음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예. 분명 이 일을 처리하고 늦게 강단에 올라서 설교했으면요 더 은혜가 컸습니다. 솔직히 그거 처리하고 와서 늦게 오면은 기도 시간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레인은 와버려야 돼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안 와도 괜찮아요. 제사장이 대표 대신 기도해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걱정할 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더 중점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외면하고 지나가면 참 걸려있으면 예배드리면서도 얼마나 불편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이 이 유대인들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 이 사람들이 제일 무시하는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고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이라고 한 걸 보면은 가난할 것 같아요? 부자일 것 같아요? 여행하는 사람인데 부자겠죠. 예. 그 다음에 자신이 갖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그냥 자신의 식량으로 챙겨온 건데 이 사람의 상처에 그냥 들이붓는 거예요. 소독해 주려고. 그 다음에 상처를 아물게 해주려고. 상처 치료하는데 자기 먹을 것을 그냥 들이붓는 거예요. 부자인 것 같아요? 안 부자인 것 같아요? 예, 부자인 것 같아요. 아, 또 이런 걸 보면은 부자가 또 돼야 되는 게 아닌가. 퍼줘야 되지. 그 다음에 이 상처받은 사람들 주막에서 조금 쉬게 해주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예. 내가 봤을 때는 이런 사람은 돈이 있어도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요 정말 예수님 마음 가지고 제가
가진 분들만 부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들 여행 다니십시오. 부자 돼서 여행 다니세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부자인 걸로 추정이 되고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정말 마음껏 쏟아부을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진짜 포도주가 또 얼마나 비싼 포도주였을까. 그거 말고 다른 거 물을 길러와서 씻거나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붓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기에 처한 생명을 살리는데 아낌없이 쏟아붓는 이 사랑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하고 똑같은 거예요. 상처 치료를 위해서 아낌없이 흘려버릴 수 있는 사랑. 그리고 또 자기 자가용을 누구를 위해? 그 강도 만난 자에게 다 내어줬다는 거죠. 태워가지고 주막에서 돌보아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막 주인에게 돌아올 때까지 그 비용을 내가 계산할 테니 잘 돌봐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예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안 중에 누가 진정한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대답을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참 말은 잘하죠. 시험하려고 들어갔다가 스토리 정함.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로 해서 사람의 심령을 팍 치는 게 있는 거예요. 율법사만 친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심령을 다 때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도전받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10장 37절에 보니까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우리의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되겠죠.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근데 우리가 이게 참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요, 우리의 이웃이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는 사람 여기까지만 자비가 베풀어지는데, 이걸 약간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내가 자비를 베풀면 이웃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요, 우리의 이웃의 한계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자마다 나의 이웃이 되는 겁니다. 11월 17일 추수감사절, 그때 영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날 그리고 추수 열매로 다 데리고 오십시오. 그때까지 선한 사마리아인 오늘 말씀을 붙들고 실천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정말 이웃이 됐으니 아마 생명을 건져놨으니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 세 번째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려면은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의 대명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주제나 긍휼이나 자기가 할 것을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냥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비를 베풀 때 겉면이나 사랑이나 위로나 교제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
이웃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고 다투지 않고 허영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될 때? 오직 겸손한 마음이 될 때. 이 마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면요, 우리가 정말 이웃과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과 온전히 우리가 한 몸이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겸손. 세 번째는 뭐다? 겸손.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에요. 거지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다고요? 거지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홍수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온갖 물건들이 다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집이 잠기고 가구고 냉장고고 텔레비전이고 자동차고 다 떠내려가는 걸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물끄러미 쳐다보던 거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참 행복해요. 홍수가 나도 잃을 것이 없으니 말이에요. 그러자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이고 내 새끼 똑똑하기는 이것이 다 아버지를 잘 둔 덕이다. 우스갯소리지만 보통은 가난한 환경의 자녀들은요 부모를 원망합니다. 예. 근데 아싸리 거지가 되면은 원망할 게 없구나. 예. 그러니까 어설프게 가난하면은 부모님 원망하는데 폭삭 망하면은 예, 부모님을 존경할 수도 있습니다. 망하라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은 마음에 완전 욕심낼 게 없는 거잖아요. 자기 게 없는 것이고. 그러니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겸손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정직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 겸손해야 내 모습을 진짜 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요 섭섭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겸손한 자는. 그리고 지극히 겸손한 자는요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위치에 어쩔 수 없이 가도 화도 낼 수 없어요. 예, 군대에서 이등병이 화내는 거, 군대 안 가보셔서 모르시죠? 가보셔서 아시죠? 이등병이 화내기 힘듭니다. 예, 이등병의 위치에서는. 대답이 네, 알겠습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딱 이 두 가지예요.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예, 두 가지입니다. 병장쯤 되어야 화도 낼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미가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난한 백성들이 어찌 백성들을 쥐어짜며 착취하여 교만하여서 이 교만을 지적해가지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정직과 자비와 겸손에 있음을 선포하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닮아서 자비를 베풀며 진정한 이웃을 만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창성교회가 더 사랑하는 교회로 더 자비를 베푸는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에서 진정한 이웃이 점점 넓혀지고 많아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우리 창성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